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잠을 잔 사무엘은 아침이 되어 여호와의 집 성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어서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은 엘 집안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음날 아침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변할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둡고 막막한 길이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 경고에 주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행할 바를 알고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에는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바꿔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다시금 방향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부르심인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며 넘겨버리진 않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바꾸며 가감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받은 자의 특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엘리의 부탁대로 지난밤에 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엘리는 무덤덤하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숨기지 않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이 표는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며 그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옳으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전혀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므로 얽힌 문제도 하나씩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임하지 않던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에 보면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나타나시되 라고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희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주어졌기에 이스라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은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선자로 세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비록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내설만한 배경도 없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충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진정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 그 앞에 신실하고 삶에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희를 말씀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